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어떤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 제목이 40대 1 유감입니다. 40대 1이라는 그 비율이 좀 유감스럽다, 조금 불만스럽다, 이런 의미겠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부활절 전에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의식이죠.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어서 저희는 지키지 않고 있지만 한국 교회들 중에는 많이들 이 사순절을 또 기념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40일간 묵상하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밖에 기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이란 뜻이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그 특성을 보면은 그 부활절에 해당되어지는 뭐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할 때 물어봤어요. 부활절하고 약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부활절에 이 적합한 찬양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 부활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대 1.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보다 40배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고 똑같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가 되죠.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게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요, 죽으심이 더 중요해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이 죽음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죽음은 우리가 그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라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는 우리가 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죽으심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 부활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들은 어땠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부활에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을 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증언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 그래요? 십자가? 아니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 그래요. 물론 이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죽음은 홀로 서지 못하죠. 부활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한 거고 십자가가 갖는 의미보다 부활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향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향기를 내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바르는 거거든요. 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두 청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머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여인들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가서 뭐를 얘기를 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 장면만을, 사실만을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한 것, 즉 자기들의 믿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 말씀을 했을 때에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단순히 시차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전했을 거라는 거죠.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좀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유다들은 이제 여기서 사도들은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죠. 자, 그들의 처음 반응은 믿지 못함이에요. 그들 중에 여인들의 말이 진짜 궁금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까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음이 담긴 놀라움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체가 어디 갔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누가 가져갔나?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분명히 같은 걸 봤습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아마도 여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봤단 말이에요. 뭐 화장실에 갔었는지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날에도요, 이 제자들처럼 또는 이 도마처럼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내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안 믿겨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키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활은 앞으로 안 일어날 거야. 내가 부활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거니까 내 믿음은 요 정도가 딱 적당해. 내 믿음은 정상이야. 이상한 논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형을 갖다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한 부활, 그 부활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 목사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비결 또 슬쩍 알려주십니다. 여자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안 믿었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자들은 듣지 못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기억했다고 그랬죠.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질문하시고 깨우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기적으로 우리 마음가에 심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들으시는 이 설교 말씀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떠올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는 뭘 의미해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어. 근데 이제는 의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 십자가를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곧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삶의 변화. 자,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거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뭐 신분은 아니지만 뭐 깡패라고 얘기합시다. 깡패는 깡패처럼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거칠게.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그죠? 아주 화려하게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해요. 왕은 왕처럼, 거지는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막 억지로 노력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부자, 부녀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에는요, 반드시 교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은 초월적인 신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들은 알라와 교제하지 않아요. 알라는 두려운 대상이에요. 알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알라는 그들 안에 내재하지 않아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셔요. 교제는 뭘로 이루어져요? 대화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요? 말씀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져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잘못된 태도와 행동들 깨달아져요. 잘못된 인생의 목표와 또 인생의 그 가치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내면에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척도죠.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으면 참 좋은데 인격이 좀 별로야. 이러는 말 우리가 이제 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내 노력으로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인간적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내가 자원하여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놓지 않고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삶의 내용도 달라져요. 자신의 쾌락과 성공과 이기적인 번영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요. 이제 남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생겨져요. 자신의 것으로 내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게 기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확 바뀌어지지 않죠. 예수 믿었다고 막 하루에 아침에 막 성자가 되고 막 예수님처럼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뀌어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과 행동, 인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감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교회는 부활보다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또 순종,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 대속적인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비하를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막 낮추는 거 있잖아요. 막, 아, 나 죄인입니다.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죄 고백을 좋아해요. 암암리에 이런 기도를 신앙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거, 그래,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래,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게 십자가만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고난받는 것 자체. 일이 잘 안 풀려. 막, 그래, 이게 고난이, 이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생명만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풍성함은 물질적 풍성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담보로 해서 이 땅의 불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어차피 너네 가질 거잖아. 그랬으면 이 땅에서는 고생해.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 자, 행과 복이 있잖아요. 행복. 행복은 복을 누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 그러면 행복감을 의미하죠. 복을 누릴 때 오는 그 감정.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복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자, 복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좀 이상한 그 마음, 신앙들이 있습니다. 복은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누리지 못하니까 좋은 감정, 그 행복한 감정이 없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가지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죄를 지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해야죠. 그쵸? 또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애쓰는 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십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강조한다면 이 부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방금 죄 고백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회개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자책하는 일이에요. 막 나를 자책해 가지고 막 괴로운 거, 그게 회개예요. 근데 부활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내 구원의 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회개는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기분 나쁜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일이구나. 하늘의 그 모든 복을 다시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막 부활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셨다면 부활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막 솟아 올라와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막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삶이세요? 막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안이 막 넘치고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예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까? 두 번째 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네 삶은요 전도 자체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어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행복하지? 왜 늘 기쁨이 막 끊이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부활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요만큼이 이만큼이 된 거 엄청난 큰 변화죠. 그러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이 주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